아그리빠 왕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맥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하늘에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냥 환상 중에 귀신 만나듯이 자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암시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음성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런 경우는 사탄의 음성이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검증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렇게 뒷발로 움직이는, 두 번째로 나서는, 기드온의 두 번째 양털 기적과 같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 양털 주변에, 온 지면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20절 말씀, 먼저 다메섹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바울한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에다 이제 이 복수 형태를 취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한, 광범위한 거죠. 이스라엘 딱 말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까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라고 분명히 복수 형태로 돼 있죠.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한 명 전도하고 말 테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다메섹,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주님을 만났던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 거의 가가지고 한낮에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이 쏟아져 내렸던,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눈이 안 보여서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다메섹 시, 지금의 다마스쿠스, 지금 난리 났죠. 정부군, 반군이 그 정부군을 몰아내고, 그래서 반군이 이제 장악했는데 전임 관료들, 전 정권의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는 그런 어제 뉴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마스쿠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쿠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는 이제 특정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온 땅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구체화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땅,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 온 땅.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딱 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지 아니에요. 여기서 뭘 차이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 눈이 안 보이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역순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땅,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돼 있는데 복수 형태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단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고라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수천 명 사람들 모아서 대중 집회하고 군중 집회하고 막 크게 확장하고 막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데 사람부터, 그리고 그 가까운 데 있는 땅,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시간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선교에 허풍도 많고요. 선교에 막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한 교회에 한 선교지에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그런 교회들을 주보에다 다 싣거든요. 선교사들을. 사실은 원래는 정확하게 한 선교지에 2,000달러. 이제 그게 20년 전 기준입니다. 20년 전. 한 선교지에 2,000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렇게 세져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져서 그렇지. 과거에 2,000달러는 큰 돈이었거든요. 한 달에입니다.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주보에다가 이제 이름을 막 이렇게 새겨서 우리가 한 100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10개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바울의 이 정직한 신앙, 한 사람 한 사람, 한 곳 한 곳, 1분 1초 정직했던 거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부질없어 보이는 땅, 그렇잖아요. 땅은 이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데 지금 혈기 등등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일행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결박하려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발하려고 지금 결박하려고 남녀를 막론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장유유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묶어다가 지금 호송하려고 그렇게 일행들과 함께 오고 있다라고 했던 그 소문이 파다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다메섹 이방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정말 자기 동족들을, 그렇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소문으로 가득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시 얼른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시 역순으로 예루살렘으로 얼른 가가지고 동족들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유대인들의 소수에 불과한, 자기는 외국인 나그네인,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잠비아에서 살고 있는 잠비아의 노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잠비아 출신 무슬림들인데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오다가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눈 뜨고 그걸 떠나서 다시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결박하게 해서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단계이고 절차일 텐데 바울은 다메섹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자기한테 선대하지 않을 버림받은 땅, 복음을 거부할 때 선지자가 발에 묻은 흙을 떨어버려서 나중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선지자의 발에 묻었던 땅 먼지가 호소할 건데 선지자의 발에 묻었던 먼지 거절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선지자가 털고 간 그 먼지가 증명이 될 거란, 지금 다 증명되고 있어요. 2억 년 전에 남극에 내렸던 남극의 화산재, 남극에 퍼졌던 화산재, 2억 년 전 화산재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다 물에 다 씻겨 내려가고 이 지구상에 눈에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빼가지고 이게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 당시에 2억 년 전에 1000만 년 전에 온도가 어땠는지, 기후가 어땠는지, 공기가 어땠는지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봐라. 그냥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에 묻었던 그 먼지털까지 먼지가 나에게 그 증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먼지도 그렇게 증거한다고 그랬. 그런 그 땅, 다메섹, 우호적이지 않은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그런 땅, 알지 못하는 땅, 익숙치 않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 모든 만물에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 순간마다. 뭐라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 분명합니다. 딱 하나죠. 이렇게 딱 문장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예수를 설명할 건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설명할 건가? 아니 필리핀에 가가지고 백화점 앞에서 부채춤 추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웃어주면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선교 간다고 하는데 가서 이번에도 우리 가을에 일본에 우리 이승우 선교사가 사역 잘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선교팀들 모집해가지고 한 20여 명 가서 뭘 할 건가? 일본 사람들한테. 국민수 우리보다 1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10배나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단순 GNP로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그 일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뭔 말을 하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 알면서도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해라. 아니 지금 우리 한국 동표들한테도 이런 말을 하면 예수 안 믿는 평생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 했다가는 그렇잖아요.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은데요. 아주 모멸차게 딱이 안 맞는 게 낫죠. 회개라고 하는 말을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 우리도 거북스러운데 그렇잖아요. 안 듣는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는 높인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생각과 마음을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과 마음을 땅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아니하도록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죠. 회개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땅의 가치만을 두고 고개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중에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높은 곳에 우리 주님께까지 그렇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말이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 말 알려주는 것도 분명하지.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은 그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높아져서 땅에 있지 아니야. 자존감이 낮아 있거든요. 세상. 왜? 사탄이 부리려고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부인과 같이. 그런 거. 지금 사람이 얼마나 엉켜 있는지 예수 안 믿으면 복음 바깥에 있으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에 젖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하는 그런 정말 구질구질한 예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처참한 사탄이 마음대로 편안하게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 장하게 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빠지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막 침 흘리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기에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보통 잘못했을 때 자녀들한테 친구들이 아니면 형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잘못이 드러났을 때 형제들한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요? 아니죠. 보통 세상적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아무것도. 대통령 이번에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구속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중하십시오. 막 또 SNS에다 글 올리고 막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회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막 벌써 설레발레 막 하고 막 일하겠다고 막 그러고 막 형은 막 형하고 막 비교하고 막 그렇게 막 제압하려고 하고 막 유세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가락지를 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뭘까?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 죄인이었다가 범죄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는 가만히 범죄자들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그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죄인들 다시 복귀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두부 먹는 일입니까? 두부 먹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기준에 딱 맞는, 회개의 조건에 맞는, 회개에 합당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회개의 조건에 맞는, 회개의 용도, 회개의 도리에 꼭 들어맞는, 함부로 살지 아니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말하지 마시라. 나는 가출을 사흘 했다 온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가출 중에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길게 일주일 있다가 온 사람보다 우리가 좀 선하다. 바깥에 가출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온 친구보다는 내가 사흘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집을 나간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 오히려 집 나간 동생보다 더 꼬여 있었잖아요,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 회개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모르는 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는, 용도에 맞는, 조건에 맞는이지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참 기억하죠. 다른 기둥 하나를 더 세우다. 그런 뜻이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기준 하나를 더 세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가기 전에 범죄했을 때 살고 있던 삶의 가치에다가 하나의 기준을 더하는 거죠.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는데 나 이제 돌아왔을 때는 회개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다른 기둥 하나를, 원칙 하나를 더 세웠다. 오늘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준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또 궁으로 환궁하고 또 기준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이제는 더 겸손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90도까지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지 않았는데 더 어떤 기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새롭게 생긴 그 기준, 지난주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겠다. 그런 기준이 오늘 또 충만한 새로운 기둥 하나가 더 생겨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는 열매를,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득에 되는 일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 높이는 일만 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기준에 꼭 들어맞는 그런 십자가, 사랑, 화해, 용서, 이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